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제목은 나를 따르라.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말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말이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다. 금식하셨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광야 건조한 땅에서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권능을 주심으로 40일 동안 줄이시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40일 동안 줄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이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교하게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이용합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여, 너가 40일 동안 얼마나 굶주리고 금식하였느냐? 예수시여,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옵소서.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돌로 떡을 만들어 현재의 배고픔을 당장 극복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배고픈 중에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셨고 적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괴롭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먼저 마음에 간직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적용되어져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한 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나의 간구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고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나의 가는 길을 밝혀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는 2026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 이제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이 어떤 시험과 환난과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히 그 고난을 다 이겨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어 모시면서 안전하게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십시오라고 사탄이,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로 하여금 자랑하고 공명심, 자기를 나타내고 어떠한 기적으로 자기의 과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실 분,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실 분이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권력과 영광과 지배력과 물질도 다 주겠다. 나에게 경배만 하라. 여기에서 이 사탄은 아주 간교하게 뭐하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런 고통 당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영광과 권력과 지배력을 다 주겠다. 세상은 나의 손안에 있다. 예수여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북한산의 백운대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쫙 보면 저 멀리 막 롯데타워가 딱 보이고요. 남산타워도 보이고 한강을 따라서 그냥 뭐 양쪽으로 그냥 아파트 숲이 질비하게 있고 또 바로 앞에 뭐 광화문 뭐 그런 쪽 구기동 평창 그리고 또 저 앞에 나가면 뒤쪽으로는 또 의정부 고양시 뭐 아주 또 우이동 이렇게 막 큰 도시가 있어요. 참 그것들을 보면서 서울시는 참 아름답다. 그리고 빌딩들이 참 많다. 많은 사람이 산다.
그런데 사탄이 너 저거 갖고 싶냐? 저 한강에 저 강남에 저 높은 빌딩을 갖고 싶냐? 내가 다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얼싸 좋다 하고 사탄을 경배하겠죠. 그래서 이 찰나적인 이 즐거움을 얻고자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우주에서 경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탄이 사탕발림으로 그 어떤 부귀영화, 쾌락,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경배하고 섬기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여러분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부귀를 주고 명성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사탄은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사탄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얼마나 즐길까, 어떠한 명성을 얻을까, 그거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랑하고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밝혀주는 말씀의 빛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2026년도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닷가를 거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그물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더 갈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더 걸어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 수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요한과 또 야고보가 그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도 받고 또 영적인 그 아픔도 질병도 고침을 받고 영적인 평화도 얻고 천국에 가는 그 기쁨도 누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을 들으니 수많은 영혼들이 그 사탄의 그 괴계에서 압박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육신적인 건강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 성령이 함께하니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026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자 노력하시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면서 나의 그 조급한 성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참을 줄 압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노동과 인내가 필요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눈물이 필요하다. 고통이 필요하다. 인내와 노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씨를 뿌리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결과 반드시 그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수확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노력과 힘과 능력과 돈을 사용하고 고통을 잘 감당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만큼 반드시 그 결과를,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쁨이 있다. 그 결과가 있다. 놀라운 보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의 소망,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뭐냐? 그것은 뭐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성, 쾌락 그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있는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자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6년도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권리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해야 된다. 나의 욕망과 자아와 자기 중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죠. 다 자기 이익. 그래서 뭐 이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도록. 그래서 뭐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다 자기 이익대로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내 삶의 주도권, 내 욕심, 내 욕망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대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나의 책임, 나의 희생, 나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 희생,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삶은 부귀영화, 평화, 자랑, 그저 놀고 먹는 것 다 그러겠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 중심대로 내 중심대로 산다면 다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그 중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져라.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희생을 당해도 그래도 나를 따라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길을 쫓으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을 먼저 줄이시면서 금식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라. 또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탄이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 2026년도에 예수님의 길을 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자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나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다니요.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내가 이 칼로 그냥 다 죽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 같으면 베드로밖에 없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누가 우리 주님을 죽여 못 죽여 그러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내 중심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올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령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실천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